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서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 6장의 평지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그 평지설교를 말씀하신 후 7장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이제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 어떤 설교였다고요? 평지설교였죠.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을 얻으며 그리고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에게 도움을 주라 하시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말씀 후에 말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제 7장에 와서 말하신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내용, 가난한 자들과 원수를 사랑하는 자와
반석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가 7장부터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내용이 되도록.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지금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이 마쳐지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자 누구를 만나냐면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읽으면서 지금 또 틀렸어요. 그죠? 제가 오늘이 첫 주죠. 그래서 첫 주 마음으로 생각한 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안 틀리리라 라고 다짐을 했는데 역시나 그죠? 제가 한글 배울 때 저녁에 배워서 낮에 읽으면 자꾸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리면 틀리려니 하시고 여러분은 틀리지 말고 잘 읽으십시오. 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런데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군인에게 쓰이는 명칭이에요. 예수님 계실 때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로마 군사 백부장이었어요. 군인의 특징, 로마 군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폭력과 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군인이다.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의 가장 첫 번째는 폭력성과 그리고 잔인함과 그리고 무서움이었어요. 근데 그런 백부장의 종을 어떤 종? 사랑하는 종. 그래서 정말로 사랑인가 봤더니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긴대요. 지금도 그렇지만 노예는 사랑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쓰다가 버리고 쓰려고 구하는 정도. 그런데 그런 용도로 모였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자였대요. 그리고 그 종에 대하여 죽게 되자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간절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종이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이 로마 군사에 대하여서 예수님 이 사람은 꼭 도와주어야 됩니다. 왜 도와주어야 하냐면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로마는 그들을 지배하는 자예요. 근데 지배하는 자인데 어떤 민족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베풀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 생길 일을 하면 지도자는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지배층에 있는 군사나 로마는 어떤 특정 계통에 어떤 특혜를 주면 자기에게 불리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베풀어주고 그의 종을 낫게 해줬구나 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때에 그가 그런 선한 성품과 외적인 선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백부장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뭐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도 못했고 단지 알고 있는 건 소문만 들었으나 예수님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두 번째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는 그분이 너무나 크시고 귀한 분이시며 놀라운 분이신 것과 동시에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하며 그리고 그를 맞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품이 원래 그래서 그랬을까요? 앞서 이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지었죠? 유대인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성경의 학자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듣고 메시아에 관한 작은 빛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작은 빛이 비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감당하지 못한 것을 통해 백부장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렇죠? 자기 종을 사랑하고 그 종에 대하여 간청하고 그리고 그 간청한 예수께서 너무 귀한 분이며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행동들을 했죠. 그런데 그 행동들에 대해서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귀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하다? 이만한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해 2018년도 첫 해에 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백부장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 평지설교에서 선한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선한 뿌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입과 저와 여러분들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칭찬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못 들었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은 은혜에 배불러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에 배불러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대.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믿고 있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져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백부장과 같은 주님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있는가? 목사님, 뭐 예배잖아요. 마치 이겁니다. 은혜에 배불러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에 배불러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심부름이나 하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백부장이 이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종이 낫기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낫게 해주시죠. 우리는 빨리 이 7장을 읽으면 믿으면 병이 낫는구나 라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봐주셨대요. 그러면 보십시오. 주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가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아니면 나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행동을 하자. 그 행동에 응답해 주셨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 응답 받은 자가 무엇이 새롭게 되어지며 무엇이 강하게 되어질까요? 자, 여기를 보시고 제가 어떤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하는 일이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화를 내면서 설교를 하시지? 하는 그런 얼굴을 봤어요. 혹시 제가 지금 그런가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아, 저분이 나을 수 있게 하겠구나. 나의 가장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요청하며 구하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만한 믿음이 없구나 하시고 병을 낫게 하셨죠. 믿음으로 시작한 행동, 그 행동에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해 주신 건 결국 무엇을 위한 응답이었죠? 시작의 믿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행동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와 이 연약함과 이 안타까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구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질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구해야죠. 그럼 그분께서 뭐 하셔요? 응답하시죠. 그러면 그 응답이 잘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원하는 거나 원하지 않는 거사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죠? 믿음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원하는 것이 되든 원하는 것이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이끄시냐면 되어서 강화되는 것, 안 된 것에 대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해서 다시 어디로 이끄시냐면 믿음으로 이끄셔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작된 믿음이 더욱더 믿음 되도록 돌보셔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답은 무엇으로 온다?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환경을 위하여서 그 믿음으로 그걸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분명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잘 돌봐주셔요. 두 번째 돌보심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두 번째는 나인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성 가까이 가시자 죽은 과부의 독자, 과부의 아들이에요. 과부의 아들이니까
당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를 지켜줄 남편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아들, 독자, 아들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믿고 따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절망으로 이 여인은 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 울어요? 내가 언제 울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그러면 눈물이 나요. 이 과부는 이제 아들 하나, 남편은 없고 아들 하나 믿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자 울어요. 그러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서는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돌보심.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무엇을? 그 구한 것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는 것으로 돌보시고, 지금 여기는 믿음 없는 자를 돌보시는 방식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우리 아들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인성으로 뭐 하셨어요? 직접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길과 많은 사람 중에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웁니다. 주님을 구하지도 않았죠. 그냥 이렇게 했죠. 아이고, 이제 어찌하나. 그런데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설명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5절 하반절에 그를 어떻게 했대요? 데리고 다녔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 너 이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증인이 되어라.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그 어머니가 왜 울고 있었죠? 이 아들 없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렸죠. 이 아들이 없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아들을 받고 와 이제 내가 아들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걱정 없구나 라는 것으로 눈물을 그친 것일까요? 그렇죠. 이 아들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이 아들이 살았구나. 이 아들이 생명을 얻었구나.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지기를 소망했을 것은 당연하죠. 믿음 없는 자에게까지 뭐 하시죠? 찾아가 주셔서 돌봐 주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돌보시는 것.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믿음 없는 자에게 무엇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으로 돌보시죠. 그런데 그 돌보심이 오늘 7장에 보면 우리가 25일 날 나눴던 말씀 중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25일 날 제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관에 무엇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는데 있을 곳이 없대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이래서 저래서 자기 방들을 다 채워놓고 예수님 있을 곳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전한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방을 비워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짠짠, 그 다음 짠짠,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못된 것들 나를 위해 방 하나도 마련하지 않다니 하시고 그 걸음을 뒤돌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나요? 방이 없어? 그래. 그래도 난 이 온 걸음을 멈추지 않을 거야 하시고 구유에 들어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을 만들든 말들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요.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7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린 자가 문둥병이 걸려서 직접 예수님께 나왔어요. 직접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어요. 어떻게 하죠? 백부장이 대신 나와요. 그리고 7장 11절에서는 어떻게 하죠? 구하지도 않아요. 지금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직접 나오는 자들. 두 번째, 대신 나오는 자들. 세 번째, 아예 구하지도 않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나요? 그렇죠? 나온 자들만 돌보시나요? 아니죠. 대신 나온 자들만 돌보시나요? 아니죠. 아예 구하지 않고 저 밖에 있었던 자들만 돌보시나요? 아니죠. 자기 백성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돌보신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뭐 하셔요? 돌봐주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로 주님, 주님,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에도 역사하셔요. 또 구하지도 않고 저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직접 주의 말씀으로 다시 오라 하시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죄의 본성은 어디로 갈까요? 아, 하나님이 돌보신대. 이렇게도 돌보시고 저렇게도 돌보시고 요렇게도 돌보신대. 그러면 이제 뭐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이제 못된 거를 선택하죠. 어떤 거? 밖에 나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신데 이 마음으로 가고 싶은 게 뭐죠?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보셔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다양하게 돌보셔요. 때로는 우리 육신의 징계와 육신의 어려움, 또는 우리 영혼의 어려움과 영혼의 힘듦,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며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는 손길이 그의 백성들에겐 반드시 있다. 그 말씀의 위로와 경고와 새롭게 함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돌보실 것인가? 돌보심을 맛보시려면 행동하십시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 배불러 그 믿음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새해 보통의 사람들도 결심을 해요. 그렇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첫 주입니다. 올 첫 2018년도 주일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결심은 그냥 노목사가 이야기했으니 새해가 밝았으니 하는 결심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이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자진해서 찾아오나 대신해서 찾아오나 아니면 찾아오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의 확증이 큰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제 큰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가르침을 따라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잘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누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한숨과 그건 그럴 거야 라는 좌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심령으로 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울기만 하는 과부와 같은 저희들에게 이제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것들을 통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